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에서는요, 시간의 개념을 얘기할 때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멈추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확정되는 거고 오늘이 확실한 것이지 과거나 미래는 미확정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래는 아직 확정되어져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과거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함수가 확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변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돼 있는 거죠. 내가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오늘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살고자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6절에 보니까 이것을 오늘 하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하라.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성도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곧 오늘 순종하는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오늘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오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언제? 오늘이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주어지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도 내일 믿을게,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일로 넘길 수 없고 내일로 미룰 수 없을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떤 아주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밭에 소산이 너무 많아서 창고도 더 느려서 지었고 그 창고마다 먹을 곡식이 가득하고 물질이 충만해서 이제는 내 영혼이 편하게 쉬고 먹고 즐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하루 동안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는 오늘 회개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26장 34절 이하에 쭉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여종들 때문에 이렇게 2번이나 부인하고 또 마지막 3번째 부인하는 그런 내용까지. 그래서 3번째 부인하는 순간에 닭이 울고 그 닭소리와 함께 베드로가 바로 나가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가서 그 75절에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말씀이 생각나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은 오늘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확정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되고 오늘 내가 잃어버리면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오늘 사랑하는 분량은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오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신다. 그럼 벌써 시작과 끝에서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다 그랬을 때 그게 하나인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사람들이 이 지구 태양계가 돌아가면서 밤과 낮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가 계속 반복되는 건 그 지구 안의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하루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렇게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데 이제 이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매일매일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귀는 정상적으로 들리니까 나사렛 예수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말소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에 대한 지식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눈은 가려져서 눈은 안 보이는데 그 매일 길가에 가서 구걸은 하고 있었지만 귀로는 뭐예요? 세상에 뉴스가 몇 가지 있을까요? 5만 가지 뉴스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 들리는 가운데에서 뭐예요? 전도자의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기억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정말 그 메시아가 오면 너무너무 좋겠구나. 그 구세주가 오면 너무너무 좋겠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런 게 다 들려가지고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이 쫙 들린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 하면은 그 어머니가 나사렛 동네에서 성령으로 임신하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그런 사연도 이 바디메오는 다 들은 거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하니까 그분이구나 하고 바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아이고, 이 우리 동네에 나사렛 예수가 오셨으니까 내가 한번 기회를 봐서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내일 가면 되겠죠, 황 집사님. 그리고 내일로 딱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이 여리고 성에서 빠져나가시는 그 시간이야. 빠져나가면 이제 예루살렘 가셔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이제 다시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가운데에서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일행이 멈추고 이 바디메오를 만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그랬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느냐 하면 패역한 상태,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한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떠나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기억납니까? 여리고와 관련된 이야기. 하여간 성 뺑뺑 돌아갖고 무너진 거 말고 또 여리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예루살렘은 언덕에 있고 여리고는 저 밑에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강씨를 만났다. 강씨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있는 건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빼앗기고 해서 숲풀에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배경이 뭐냐면요.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는 이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이 사람이 왜 소경으로 돼 있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싹 잃어버린 그런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부요와 모든 충만이 다 있는데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 있는 이 바디메오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귀가 있어서 계속해서 들은 말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귀에 쫙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기회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죄인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은 이 반역자도 원수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마지막에 그가 아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 버립니다. 마음에 담아있던 것을 입으로 팍 부르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부를 땐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두 번째 부를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에서 다윗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국에서부터 다 지켜 보호하고 구원하던 그 다윗을 얘기하는데, 그의 후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를 어떤 삶의 문제에서든지 건져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알고 있던 것들을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편 78편 38절 말씀에서도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은 죄인에게 죄를 100%다 갚아서 아주 형벌하시는 분이 아니고, 긍휼이 많아서 팍 때리는 척 하시다가도 살려달라고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확 쏟아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는 반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그분에게 요청하는 순간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편 145편 9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해서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보고 듣고 함으로 마음이 생기잖아요. 보고 듣고 함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도 보고 듣고 하는데 무엇을 보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해요. 그래서 보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그도 배반자였고,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났던 자였고,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다 빼앗겼었는데, 그런데 그의 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에서 그가 알고 있던 것들을 입으로 시인하는 내용이 하루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계신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7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디도가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려주셨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디메오가 정말 거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바디메오는
그러한 모든 지식 가운데 그가 입으로 시인하며 예수를 찾는 그런 절박한 모습, 그렇게 해서 하루 오늘 그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반역하고 배반하고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 구원받지 못하면 내일에 구원 못 받고 그 후에도 구원 못 받고, 그래서 그대로 구원을 못 받는 자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오늘 받아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전도하고 누군가 구원해야 된다면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를 구원하고 그가 전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하게 되는 삶 가운데에서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구원받을 때라니, 지금 구원받을 때다.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요.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고 끌려가는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지금 이게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어떻게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뭐 이게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시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야, 너 왜 그래? 그렇게 물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해서 배반해서 이렇게 저녁부터 밤낮으로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서 알고 어떤 사람은 보고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거에서부터 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돌이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가갔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을 해서 결국은 포로로 다 붙잡혀가고 말게 되는 내용을 이제 그런 그 성경 계속 그 다음 성경 구절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8절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럴 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 오늘 바디메오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했어요. 귀가 있는데 들었어요. 마침 그래도 귀라도 들려서 그가 나사렛 예수의 소리를 듣고 부르짖어서 그가 구원 얻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에도 오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가서 고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5장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에스겔서 12장 2절,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도 예수께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이 있고 귀가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십니까? 눈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귀가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오늘 내가 뭔가를 행동했어야 되고, 오늘 내가 뭔가를 외치고 소리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라. 이 바디메오는 눈은 가려졌지만 귀로 듣는 것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귀가 있다면 들어야 되고, 눈이 있다면 볼 수 있는 삶을 살고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12절입니다. 잠언 20장 12절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 듣고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은 뭐예요? 눈이 가려진 거와 귀가 막힌 거예요. 소경되고 귀 먹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오늘 주의 말씀, 오늘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답을 찾아서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귀가 막혔고, 눈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막혔어요. 그래서 소경되고 귀 먹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황 집사님? 누군가가 전도의 발걸음이 되어서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품어주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감각은 또 살아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누군가가 그가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언제?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는데 언제 구원받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 8절, 95편 6절에서 8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에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40년 동안 지내잖아요. 그 40년 동안 왜 그렇게 지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배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40년이나 그랬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40년을 했다고 50년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고 들었는가 했을 때 오늘 내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자, 히브리서 3장 13절. 본래는 6절부터 쭉 읽어봐야 되는데 내용의 흐름은 3장 13절만 볼 거예요. 시작.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그래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늘 오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내일은, 여러분이 내일에 가면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에요. 모레는 뭐예요? 모레까지 사시는 분은 모레가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매일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된다는 게, 참 만져주든지 안아주든지 들려주든지 보여주든지 정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 구절만 더, 히브리서 4장 7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그래요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라.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오늘 반응하고 오늘 구원을 얻고 오늘 완전한 모든 것을 끝내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막 정리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오늘 오십니다. 와, 오늘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에 계시는 분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을 살면 내일도 오늘이 되고 모레 살면 모레도 오늘이 되고 항상 오늘이에요. 그래 주님이 언제 오세요? 오늘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면 오늘 오시는 줄 알고 기다려야 되고 오늘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고 오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다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내일은 어때요? 내일도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이 오늘에 오실 때 기꺼이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깨어있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는 건 물어볼 필요 없고 어디 갔다 뭐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오늘 주님이 오시면 다 알게 되고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오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누군가도 바로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계시는 분으로 내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하지 않도록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인생, 또 그렇게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